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괜시리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정작 그 현실을 눈앞에 맞닥뜨리면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신발이 타들어가고 있고 이제 양말 타는 냄새가 나는데 그 얼른 불을 떨어버려야지 철학이고 신학이고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해 들어서 알았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이 지금 엄청난 군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의 눈앞에 전혀 신학적이지도 철학적이지도 않는 분명한 뚜렷한 일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 강포 앞에서 그가 두려웠던 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은 그 내용을 압축하자면 인간인 하박국이 지금 겁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 전문용어로 쫄았다고 그러죠. 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설마 하나님의 사자인 하박국이 죽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의 병사들을 전부 주장하셔서 그들이 하박국에게는 절대로 해를 가하지 않겠지만 혹시 모를 일이죠. 하나님이 전체 바벨론 병사들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데 출전하려고 줄을 다 서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심령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전장에 처음 나온 병사가 긴장을 한 나머지 화장실을 급히 간다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사들을 다 붙들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화장실 가느라고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다른 병사들은 전부 다 이 하박국을 피하고 가는데 하박국이 넋놓고 있다가 이 화장실 갔다 왔던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날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언젠가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여성분들은 제1여전도의 회원이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고향 파주교구에 그 1여전도의 원래 모임이 주일에 교회 근처 식당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가 있으면 제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잠깐 한 10여 분 정도 회의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주일 아침 12시에 약속이면 10시까지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11시 조금 넘어서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밥이나 빨리 먹고 와서 합시다. 그러지요 하고 응급기를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고 이제 와 있는데 제 담당 교구 전도사님이 헐레벌떡 쫓아와서는 목사님 늦었습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난데없이 하고 순간 머릿속에 아차 오늘 12시에 식은땀이 나면서 그냥 불이 나게 쫓아갔죠. 시계는 보니 벌써 12시 20분이 넘었고요. 그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들께 사죄를 구했습니다. 물론 그 사죄 속에는 늦은 정황에 대한 이 어이없는 설명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자 다 같이 이 할머니들이 포복절도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전도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말씀 들으니 정말 저희가 위로가 됩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모두 박수를 치면서 맞다 그러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목사가 어리지만 그래도 목회자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젊고 스마트한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자주 저지르는 이런 실수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안이 되더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제가 위안을 삼는 거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던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마저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들은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그렇게만 봐버리면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보는 동안 우리가 누릴 유익은 줄어들고 맙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러면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선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말해줄 만큼 솔직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졸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스스로도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모습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그들이 맞서야 하는 장래의 일들 때문에 움츠러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연약함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떨 수 있습니다. 안 떨면 좋겠지만 여러분 떨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반드시 내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곧 믿음 없음과 같은 걸로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될 때 드러나는 일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유익한지 그걸 살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서 실족한다거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전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더더군다나 이걸 기뻐하시는지 만무합니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옆에서 설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설득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았던 것이죠. 이제 후라도 그런 일들, 즉 사탄이 옆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 거기에 두려워 떠는 것은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암송 안 하셔도 됩니다. 하박국 떨었다.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박국도 떨었다. 성경 말씀은요 곳곳에서 의외로 이 인간적 연약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이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왕으로 꼽힌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과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의 경우는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박국처럼 앞으로 이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가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 그 내용을 갖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입으로 떼려고 하니까 이 육신은 연약해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내렸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마지막 수감되었을 때 그가 보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
죽음을 앞둔 바울이 얼마만큼 연약해져 있는지 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할 때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16절 이어서 나오는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그저 단념하고 용기를 북돋우려고 하지 않고 그토록 괴롭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믿고 그 현실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출이 적다는 얘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무화과,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식량의 전부입니다. 그럼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요. 양도 있고 소도 잡아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양간에 우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 나가서 뭘 뜯어먹으면 되지 않느냐? 네, 밭에 아무것도 없죠. 시샘말로 완전히 개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남은 것은 굶어 죽을 일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정신병자들이죠. 못 먹어서 지금 넋이 나간 그런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나는 가장 나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 이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기쁨을 깨닫고 그 기뻐하는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강철 같은 단단한 의지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손뼉치며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17절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뭡니까?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뭔가 억지로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재료도 없는 곳에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을 이미 주셨습니다. 벌판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신앙 안에 집도 빌딩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하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6, 17, 18절을 제외한 그 앞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의 관념의 산물도 아니고 신앙의 고백도 아니고 신학적 논제도 아니고 모두가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결단코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고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겠습니까? 신학의 세계는요, 참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신화나 전설 혹은 관념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그런 신화나 전설이나 관념의 틀로 계속 또 사상으로 일관되었다면 지금의 이런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이처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 사실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은 전체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아래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일을 언급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것을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문자 그대로 바다에 수장시키셨다는 그것을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로 말하는 이야기도 전설도 아닌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권능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전설과 신화를 뛰어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하여 그 태양까지도 달까지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그냥 달을 멈추게 하셨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오셨죠?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나사에서 이 우주에 생긴 이 오차가 이때 이것 때문이라고 어느 학자가 밝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울서 오신 분들은 밤하늘에 별 볼 일이 별로 없으시지만 제주는 날만 말고 맨날 볼 수 있는 게 별입니다. 특히 교회 마당에서 한밤중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별이 많이 보여요. 한참 동안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지럽습니다. 목이 아프죠. 그래서 저 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서 누운 채로 하늘을 한참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구나. 저 수없이 많은 별들, 저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라는 존재는 거기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먼지만한 그런 존재는 있으나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그 크기와 넓이를,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끝없이 크다, 멀다, 그 정도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주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우주의 천체들이 전부 다가 일정한 힘을 가지고 그 조화 속에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 잠깐 멈추고 태양이 잠깐 멈춘다는 거, 그거 그냥 지가 돌다가 그냥 배터리가 다 돼서 선 게 아닙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가늠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우주가 일시에 멈추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중력들과 이 인력들이, 이 조화와 질서가 하나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당기는 힘들, 미는 힘들이 일정하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순간 그 고리가 하나 끊어져 버리면 뭐 별들이 충돌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는 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과 방법에 따라 일하실 수 있으시면서 또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은 우리는 그런 실제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실 위에 그들이 신뢰했던 중요한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 없이 충실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기억도 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다가 그들의 조상적부터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오래된 그런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소중하게 그것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말도 안 되는 찬양을 부르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동행해 오셨던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갔더니 진열장에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무엇이든 지금 당장 집어서 그렇게 살 만큼,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고 싶을 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든 와서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장 한 장 상세하게 낱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브로셔처럼 그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은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눈으로 직시하면서 도무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에도 떨고 있으나 그 심령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때보다도 모든 상황이 훨씬 더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때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지극히 제한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과 그리고 그 위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그들의 성전을 쌓았고 성벽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 더 놀랍고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손과 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써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그 혼란과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이 터널이 모두 그런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팔에 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좌절은 그래서 가당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가 개벽하는 대혼란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